오늘은 아비벌 월삭이에요. 아빕입니다. 아빕 뭐야? 잠 읽어볼까? 아빕. 원래 성경에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산월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식 발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아비월이라고 보는 게 더 낫고요. 사실 안타깝게 뭐 몇몇 이름들은 포로기 이전의 이름들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뭐 탐무조월이나 이런 것들. 그렇지만 아비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아비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삭, 그러니까 새싹 같은 느낌, 푸른 새싹 이런 느낌, 새로운 싹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비벌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봄을 시작하는 건데, 이게 성서력으로 1월이에요. 1월. 성서력으로. 그러니까 유대력에는 여러분 이제 막 1년 차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유대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가 있죠? 민간력과 성서력이 있어요. 민간력에서 1월 1일은 티슈레이월이겠죠. 티슈리월, 로시하샤냐, 해의 머리다. 그래서 나팔절 있죠? 나팔절이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어요? 왕의 즉위식이 있죠. 왕의 즉위식. 저는 오늘 오전에도 잠깐 우리 선교사님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나눔을 하면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올라가는 영광스러움, 영광스럽게 들림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광받은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들림받는 신앙.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에 그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에 마지막 때라고 계속 깨워주는 메시지가 들리는 건 축복이에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서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성경은 여러분 일반적인 책들과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찬송이고 뭐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사도들의 증거고 아니에요. 그 책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기로 작정하신 유일한 책. 할렐루야. 뭐 신학적으로 정경이고 외경이고 위경이 다 때려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눈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그 66권 책에 오늘 주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 이걸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내 영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메시지로 깨어나냐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인본주의와 교리와 어떤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해보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이제 토라 배우면서 66권 전체 공부하면서 딱 깨닫는 거 하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할렐루야. 이 얘기밖에 없어요. 뭐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잘 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막, 그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일부, 그것을 위한 일부지 그게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의 모든 메시지는 마지막 때 엔타임을 말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그걸 특별히 토라 안에서 찾아내고 계시록으로 연결하고, 이러면서 66권 전체를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 연결하고,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뭐한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은 잠들 수 있으나 뭐는 깨어있는다? 영은 깨어있는. 아가서 5장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신부의 성숙의 단계. 오늘 주님의 신부는 들으면 무조건 자라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의 신부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훈련받습니까? 자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훈련하는 교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라려고.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반열 가운데 서려고. 할렐루야. 제사장의 그 반열 위에 서려고.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위에 서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올려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 마지막 때를 깨우는 말씀, 내 영을 깨우는 말씀, 결코 내 영을 잠들지 않게 하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을 잠들게 만들지만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잠들어가는 영혼을 깨워내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역의 시작으로 보고 왕의 즉위시기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예. 요 날은 뭐를 기원으로 삼냐면은 아담이 창조되고 눈을 딱 뜬 날 있죠. 예.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딱 떴을 때 그때가 티슈리 1월 1일이다라고 유대 전승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유대 전승은 우리도 그냥 대충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예,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이제 어떤 존중과 어떤 받아들임이 있길 바랍니다. 예, 아담이 눈 떴다. 그래서 민간력이고요. 성서력은 뭐냐면 성서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정하신 날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달에 이 달을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이 되게 하라. 기준점을 다시 잡은 거예요. 기준점을. 뭐를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요게 육신의 창조면 이거는 뭐예요? 영의 구원. 영의 창조라고 볼 수 있지만 영의 구원, 영의 회복, 영의 창조라고 해도 되겠네. 영의 살아남,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육신이 기준이 되면 이거는 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의 구원은 요 시즌에 받고요. 우리의 전인적인 또 육신의 구원은 또 이 시즌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을절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과 이 나라와 열방의 구원, 이 땅의 천년왕국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때를 지나가고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요걸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내가 살아가고, 영으로 보고.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뭘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냐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영을 깨어나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공부를 시키는 게 제일 좋냐면 영의 코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코어가 살아나면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번 주에 배웠는 대로 베짜렐이나 오홀리압과 같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만드는 족족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을 받아가지고 오늘 세상에 저걸 이렇게 두들려서 만드냐 이거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 세상 똑똑한 사람은 딱 보고 불가능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는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 안에 뭘 장착한 영이 깨어남과 영의 코가 단단해지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가능한 인생을 향해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지.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쓰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와 함께 주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이 더 헌신하려면 오늘 나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영으로 깨어나고 영으로 준비되는 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벌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 영의 깨어남과 영의 회복과 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아비벌이요 1월이 봄에 있어요 지금. 그죠? 이제 여기 봄에 있는데 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봄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봄을 영적인 계절로 보면 봄은요 뭘 향해 가냐면은 마지막으로 가는 시즌이에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즌. 여기 준비 시즌이에요. 준비 시즌. 이해되십니까? 제가 요새 자주 설교하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7년의 환란, 7년의 큰 대환란의 때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 핵심으로 본다면 봄이라고 하는 시즌은 뭐냐면 이 7년의 환란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7년의 풍년의 때. 7년의 뭐? 풍년. 그래서 이 봄이 되면은 봄절기 안에 뭐가 있어요?
봄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추수죠, 추수. 봄절기의 핵심은 추수예요. 예. 이스라엘의 추수는 가을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열매 맺음은 가을에 있어요. 예. 그래서 가을에 이스라엘 가면 먹을 게 진짜 많아요. 샤밥도 먹어야 되고요. 이스라엘도 가서 먹어야 돼. 진짜 싸고 맛있고.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비싸서 못 사 먹는 애플망고 하나 2만 원, 3만 원. 이스라엘 가면 3천 원밖에 안 해요. 자대기로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야대기로 사서. 예. 예. 진짜 제가 이스라엘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맨날 마하네 마켓 가가지고 망고만 한 봉다리 사가지고 산기 새끼 내내 망고만 먹었어요. 계속 내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이 열매의 풍성함이 있는 시즌이 가을이에요. 근데 곡식의 추수는 봄에 다 몰려 있어요. 곡식의 추수는. 그래서 그 곡식을 추수하는 큰 두 가지의 곡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리. 예. 이 보리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예. 그래서 초실 말때 이 첫 열매는 뭐에 대한 첫 열매냐면은 보리에 대한 첫 열매인 거예요. 보리에 대한 첫 열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유명한 이스라엘의 곡식이 하나 있는데 밀이에요. 밀. 예. 밀 추수. 이 밀의 핵심 곡식인데 이 밀에 대한 추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에 이루어져요. 오순절. 예.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읽는 책 보면은 루키 있죠? 루키. 예. 루키 말씀 보면은 이 배경이 그 오순절의 밀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아비벌은 오늘 주님께서 7년 환란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을 담을 수 있는 시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우리는 항상 뭐에 대한 준비를 하냐면 주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그리고 환란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받아야 될 두 번의 추수, 더블 포션. 예.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 이거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순절이 대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대추수, 오순절이. 예. 큰 추수의 때. 아주 중요한 추수의 때. 예. 그러면은 요 초실절은 뭐예요? 그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선행해서 주시는, 예. 그 추수의 때. 그래서 이 두 개의 추수의 시즌을 통해서 뭘 뚫어낸다? 마지막 때를 뚫어낸다. 그럼 왜 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이 가을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육신적인 삶의 계절에서 첫 계절이 가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카운트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 나오죠. 그죠? 무화과 비유. 예. 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순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 가깝다는 것, 여름은 뭘 말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예. 마지막 때가. 예. 그러면 그 봄은 이 마지막 때에 앞서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 바로 봄절기 시즌이에요. 봄절기 시즌.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욕을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오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과 혼과 욕을 더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네, 지금 아비벌이 되면 우리가 막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절기가 있기 때문에 뭐 축제도 있고 즐겁죠. 막 들뜨죠. 막 6월절 양고기를 먹겠구나.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디를 또 빌려서 6월절 양을 먹을까. 예. 작년에는 우리가 호텔 라운지를 빌렸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예, 호텔 레스토랑을 빌렸죠. 예, 바로 여기서 참 그런 스케일 큰 예? 우리 그때 다 빌려가지고 120명 모였나 그때? 예,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막 예. 그때 뭐 100명 모였어요. 100명. 예. 100명 모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양고기 뜯고 예. 거기 막 갑자기 호텔 주인이 나와서 고기 굽고 막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축제의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이제 가슴이 바운스 될 수 있죠. 막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바운스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 시즌을 좀 더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물론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그것을 소진시키기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이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뚫어내고 7년 기근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7년 풍년의 시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제가 계속해서 요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일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그리고 제3성전이 서는 것, 착공되는 것, 이런 과정들, 그거는 뭐 너무 뚜렷한 증거가 되겠죠. 그거 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무천년주의 말하고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는 무책임주의라고. 예, 책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이론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알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허망한 것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그 허망에 굴복해서 세상 풍조와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영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통장잔고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갑자기 막 기쁨의 춤추리가 나오고, 하나가 빠지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이미 그건 그 영이 세상 허망한 것에 굴복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결론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 광야 직전까지는 우리가 이 광야를 뚫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모을 건데, 결국엔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는, 예.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걸어가는 그런 시즌인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영과 혼의 기쁨이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이 깨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이 세상 허망한 것에 굴복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살고 있어서 잘 살고가 아니라, 오늘 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만족이 되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확한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어떤 안정감이 물질에 있지 않고 내 삶의, 내 영혼의 안정감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피고 말씀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을 보면서 근심 걱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굶기시기야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궁핍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버지에 향한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이 시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부어짐을 이제 하나님의 이 때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시즌이 있거든요. 영적 기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줄 때 복을 받고, 싸워야 될 때 싸우고, 피해야 될 때 피해야 되죠. 그죠? 제가 그래서 매달 영적 기도 때 이달은 피하는 달입니다, 이달은 싸우는 달입니다, 이달은 받는 달입니다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비벌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는 달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 안에서 어린 양의 피의 대가가 지불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추수, 놀라운 그 곡식단의 추수가 일어나는 게 아비비예요. 오늘 이달에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달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추수할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내가 추수의 단을 끌어올릴까? 무엇으로 해서? 장차 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달에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예.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단순히 무엇으로 제일 분별이 되냐면 영과 경제로 분별이 제일 잘 돼요. 영으로 분별하면 영을 정확하게 보이고, 경제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현재 주소가 보여요. 영어로 보면은 앞비전, 선행이 보이는 거고, 경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동행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왔는지. 근데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주님의 그 계시가 성취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그냥 세상 허튼 것에 막 근심 걱정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속도에 여러분이 맞춰가야 돼요.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속도에 따라가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주님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영적 기류고 월삭의 가르침이에요. 받아야 될 때 받고, 싸워야 될 때 싸우고, 피해야 될 때 피하고. 이달은 뭐 하는 달이다? 받는 달이다. 추수하는 달이다. 할렐루야. 네. 이달에 여러분 초실의 추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초실의 추수,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추수, 그걸 위해서 어린 양께서 지불하신 그 피의 속량함이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달에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무기가 되냐면은 어린 양의 보혈, 이 피, 어린 양의 피.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로 우리가 날마다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의 형제들이 무엇을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와 믿음의 증거. 예. 오늘 여러분 안에 이달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선명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달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그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가 좀 새롭게 더 기름 부어질 거라고. 예수님의 보혈 기도가. 예. 오늘 물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문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시즌 안에서 볼 때에 이달만큼 예수님의 보혈 기도가 우리에게 강한 영적인 블레싱을 주는 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은 어린 양께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정된 달이고 세팅되어져 있는 달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는, 더 빨라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시즌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무엇을 향해 간다? 추수를 향해 간다. 마지막 때의 추수를 향해. 예. 지금은 여러분 추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의 시즌을 얼마나 허락하실지 몰라요. 물론 이제 7년 풍년의 때가 시작되었는가?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시작된 걸로도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리고 아직 좀 남아있어요. 아직 좀 남아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디가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 될 거냐면은 코로나 종식이라고 하는 뉴스가 뜨기 시작함부터 여러분은 환란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기근을 뚫어낼 수 있는 풍년을 누리셔야 돼요. 담아야 돼요. 예. 그럼 그 전까지 우리 지금 뭘 하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집에 그릇 별로 없으면은 남의 집 그릇이라도 빌려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떼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릇을 꺼내라 하는데 있는 그릇만 꺼내지 말고 옆집 김치서 그릇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저는 이 선지서의 글에서 참 예언적으로 받는 감동이 뭐냐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 풍년의 때에 잘만 담아 놓으면 이 기근의 때 요셉처럼, 요셉이 여러분 요셉의 저장 창고가 애굽만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도 먹여 살렸지만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어려운 모든 나라들이 요셉으로부터 와서 먹고 마셨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란이 들어갈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권은 뭐냐면은 오늘 7년 풍년의 때에 담아놓은 그것으로 한 영혼에도 더 살린다. 한 영혼에도 더 담는다. 영으로든 육으로든. 할렐루야. 예. 물질로든 영적으로든. 예. 오늘 뭐 물질은 악하니까 제끼고 영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뚫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물질적인 복을 영으로 쓸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오늘 내 통장 안에 있는 내 재정과 내 물질이 나의 먹고 마심과 필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확하게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확하게 거두어들여지고, 예.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안에서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내 재정 창고 가운데 채워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셉의 저장 창고. 예. 오늘 7년 풍년의 때 담아내십시오.
오늘 그것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 그 교회와 성도들까지 한 영혼에 더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센의 초자연적 보호하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언약. 오늘 내가 시험의 때에 땅을 시험하고 땀을 치는 그때에 내가 너를 시험에서 보호하리라, 면케하리라.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언약 안에서 보호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들려 올리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육이 지켜지는, 보호되는, 영으로 깨어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귀는 계속해서 수많은 미혹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토라는 선명한 기준이에요. 토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토라는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토라가 있는 백성들, 선명한 기준. 근데 수많은 인본주의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시세를 잘 파악 못 해가지고 받아야 될 때, 아까 우리 오전에 참 제가 성교사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7년 환란 시작도 안 했는데 환란인 것처럼 막 떠나고 도망가고 막 땅 사들이고 막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뭐야 아니었어? 그래서 정작 환란 들어갈 때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막 엇박자라는 거예요. 엇박자. 예.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이 엇박자 나면요 큰 코 다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이 엇박자 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영적인 것이 엇박자 나는 이 매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여론과 미디어 혹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따라가는, 누구 하나를 영웅화시키고 신격화시켜서 그게 짐승도 될 수도 있는데 짐승이 될 줄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그런 것들.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신뢰해야 될 것은 주의 토라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씹어 먹는 훈련, 이 영적인 이빨을 단단하게 가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설교의 가르침으로 오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의 선명한 가르침을 영의 인도를 못 받게 되면은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뭐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여러분이 자주 보는 유튜브 설교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배도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확정할 수 있어요?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뭐 거룩한 분이 어떻게 배도를 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배도할 거예요. 영향력 있고 스타성 있고 능력 있고 정치력 생기고 유명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하나를 넘어뜨려도 무명한 걸 넘어뜨리겠어요? 유명한 걸 넘어뜨리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오늘 그들 안에는 이 수많은 인본주의와 여러 타협점을 통해서 본인이 짐승의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짐승의 말을 하게 되고, 오늘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아닌가벼 그러고 있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시절이 지나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 보세요. 아멘.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미혹의 요소가 유튜브에 있다고 봐요. 가장 큰 미혹의 요소. 유튜브 보는 사람들 치고 말씀 많이 본 사람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 읽으면서 유튜브 같이 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은 유튜브를 점점 줄여요. 끊어요. 왜? 이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 먹었지 못해 식당 가서 먹죠. 돈 주고 비싸게 지불해서. 근데 만들 줄 알아요. 내가 만들어 먹으면은 1,000원이면 만들어 먹어. 나가서 사 먹으면 10,00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10,000원 내고 나가서 사 먹을 거예요? 1,000원 주고 만들어 먹을 거예요? 물론 엄마들은 사 먹겠죠. 이해합니다. 네, 엄마들은 제가 100분 이해해요. 그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 먹겠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그죠?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직접 씹어서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샘과 우물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 귀에 꽂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 메시지들이 나중에 찌라시처럼 편집되거나 몇몇 미혹되는 것들이 무리로 모여져서 변질되거나, 오늘 여러분 그것의 변질을 알아챌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선명한 기준이 말씀인데 그거 안 보고 유튜브 보고 앉아있으면은 생기겠냐고. 그게 안 생기지. 그래서 제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명한 기준을 주셨고 진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 하나를 신격화할 수도 있는, 누구 하나를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맞아요. 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설교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설교만 듣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고. 날마다 알리아를 읽어내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서 기도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아니라서,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서 그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하게 하나님 총명함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를 이 단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먼저 앞에 세운 자가 있고 뒤에 앉혀놓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 안에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너에게 뭐가 필요 없다? 스승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령이 충만한 거 인도하시, 영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설교를 해줄 사람이 딱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르는 거를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럼 목사님 뭐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 무용설 만들지 말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가끔씩 아니네 좀 깨워줘야 되고 막 소리도 질러야 되고 막 옆구리도 찔러줘야 되고 막 하니까, 예. 찌르는 도구로 쓰시는 거야. 찌르는 도구로. 혹은 달래고 커버링하고 덮고. 내가 맨날 친다 찌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왜 세 사람만 아멘 하는 거야? 예? 시즌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계시록 공부하면서 굉장히 때가 가깝고 주님의 시즌이 가까이 오고 있고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이 이 새로운 시즌 안에서는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예. 올해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올해는 그동안 내가 유튜브로 듣던 설교들 다 끊고 내가 차라리 성경을 들으세요. 예. 보는 시간이 아까우면, 이게 좀 힘들면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예. 요즘에 또 너무 잘 들리는 이 드라마 바이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예수님께서 차인표가 예수님으로 나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멋있는 목소리로. 나는 그 차인표 드라마 나올 때마다 목소리가 참 멋있잖아요. 야, 저런 귀한 목소리 하면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 목소리로. 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그런 걸 들으라고. 그런 걸 들으면서 말씀을 진짜를 계속 넣고 쌓고 쌓아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계시 안에서 어떤 그 특별히 계시를 먼저 깨달은 주의 종들의 이 선두주자적인 가르침이 중요하긴 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하울람 공동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와 혹은 우리 이번에 오신 이완 선교사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메시지로도 충분히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누군가의 설교가 더해지거나 누군가의 티칭이 더해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하울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때마다 좋은 스쿨과 때마다 들어야 될 메시지와 주제를 계속 던져주셨고, 심지어 절기와 토라 포션과 영적 절기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뭔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 예. 오히려 여기에 더 필요한 거라고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고, 오늘 어떤 그 공동체 예배를 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도실을 세워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파수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의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주신 영의 권위로 성도를 잉태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예. 오늘 여러분 안에 제가 늘 던지는 주제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품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 있습니까? 3분의 1 정도 아멘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나는 초신자인데, 초신자라도 괜찮아요. 더 초신자를 영으로 잉태하세요. 예. 최근에 교회 제일 늦게 등록하신 분이 누구죠? 맨 마지막에 등록대회 게 우리 선혜 지사님, 미애 지사님인가요? 예. 두 분도 영적인 자녀가 마음 있어요? 내 새끼들? 예. 다른 자녀들도 좀 해보세요. 예.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집사님, 두 분 집사님들 오늘 삼감날 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품으라고 주신 거야. 잉태부터 하고, 일단은 잉태하고 계속 주의 토라와 말씀으로 기도로 막 먹이고 영적 어미들이 되세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 스승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미와 아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스승은 넘쳐 흘러요. 1만 스승이 있어요. 성경시대에 1만 스승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엄청 많아요, 진짜 스승들이. 근데 성경시대 때에도 아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비가 없어요. 아비가. 오늘 교회 안에 스승 되려고 하는 자,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품고 잉태하고 고통 가운데 해산하려고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능히 자기 것을 대가 지불하고 시간을 대가 지불하고 물질을 대가 지불하려고 하는 어미 아비가 없어요. 교회 가보면 영적 고아들 천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오늘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적인 고아들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잉태하여서 오늘 하루를 왔다 가더라도 고아가 왔다가 잉태되어져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고아가 없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이 달은 추수를 위해서 오늘 추수의 영이 역사하는 달인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추수의 영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이 추수의 영은 또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냐면은 신부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밥 해주는 거? 아들을 낳는 거야. 알겠어? 예.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모으셔서 원하시는 거는 주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영을 가지십시오. 이 달에 그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추수의 때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 추수를 바라보면서 담아내는 역사, 열매를 담아내고 곡식을 담아내는 역사, 이게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년의 때에 이 풍년의 열매들, 추수된 곡식들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저장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걸 놓고 고민했을 때 딱 두 가지가 제 안에 딱 걸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신부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담아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정말 깊고 세밀한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추수와 물질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자꾸 크리스천들조차도 뭘로 이걸 담아내려고 하면 만몬의 시스템이 있어요. 만몬의 시스템. 만모니즘 시스템.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 세상의 원리들. 예. 오늘 성도들도 이것으로 뭔가 자꾸 담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만몬을 대항하여서 만몬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 시스템에서 이걸 초월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열매와 블레싱, 축복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보면은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이 7년 풍년의 때를 원수도 역이용해서 이걸 자신들의 만몬의 배를 불리는 데 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출수의 풍년의 때가 오면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전 글로벌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태평성대와 이 축복의 풍년의 블레싱들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걔네가 우리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야 될 사람은 정신 못 받고 막 준비 안 돼 못 받고 있는데, 걔네는 촉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을 블레싱하려고 준 이 복에 들어서 이 주인의 상에서 이 블레싱이 떨어지는데, 상에 차려진 거 제대로 못 주워 먹고 오히려 이 밖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바라보는 애들이 더 붕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만모니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뚫어 올리면 하늘에서 주인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우리 상에 부어지는, 우리의 식탁 가운데 부어지는 블레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그 제단, 식탁은요, 이 식탁은 뭐라 그랬어요? 제단이라 그랬어요. 제단. 이거 제단이에요. 제단. 오늘 여러분, 우리의 블레싱이 어디에 담겨지냐면 이 식탁 위에 차려진 그릇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 식탁에 부어주는 게 만몬의 시스템에서 넘겨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만몬 위에 하늘의 경제 시스템, 천상에서부터 허락되신 것,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얘를 뚫고, 시간을 뚫고가 아니라 당신은 만몬을 뚫고 내 식탁 가운데 오셨네. 이해되나? 네, 이제 찬양 좀 바꿔볼까?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당신은 만몬을 뚫고, 예, 만몬을 뚫고, 내 식탁 가운데 오셨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봄절기와 아비벌에 왜 중요하냐면, 아비벌은 엄청나게 중요한 식탁이 차려지는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식탁에 서는 때, 어린 양의 식탁. 이 어린 양의 식탁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죠? 이달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식탁이 더 엄청나게 부어질 건데, 아비벌에는 어린 양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 그림,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만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교회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 삼아서, 재료 삼아서, 식탁의 블레싱으로.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식탁 위에 하늘의 블레싱이 내 식탁 위에 당기는데, 2000년 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재료 삼으셔서, 복으로 삼으셔서 만찬을 차리시고 그 만찬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수준 정도의 성찬이 아니라, 이건 성찬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당신의 블레싱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아들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영광과 오늘 그 복을 우리에게 뭐 할 계획? 나누실 계획. 할렐루야. 오늘 그 복과 그 영광을 나눈 그 현상적인 사건이 마지막 어린 양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 그래요. 성찬이라고 하는 성찬. 최후의 만찬.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몸으로 오늘 우리의 식탁을. 그리고 이 식탁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잖아요. 요 식탁이 부활절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식탁이 되냐면은, 부활절은 승리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차리신 뭐? 식탁.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식탁이야, 한 식탁.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식탁으로 초청받아서 그 복을 누렸더니 부활절 어린 양 초실절을 통과하면서 오늘 그것으로 우리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대놓고 오는 때는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오늘 우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시는 그거. 예. 승리의 만찬. 그걸 풀어내는 게 이 식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블레싱과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장착하는 달이 아비벌이란 말이에요. 아비벌 14, 15, 16. 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 물론 이제 이번 초실절 16이 아니라 한 주 쫙 가더라고요. 예. 올해 초실절은 부활절과 겹쳤어요. 예. 부활절과 딱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 떨어졌는데, 예. 이제 우리는 올해는 그 유대력에서 잘못 계산되어진 초실절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초실절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 유대력도 잘못 만들었어요. 이번 해에는 잘못 만들었어요. 새로 여러분에게 조정해서 드릴 거예요. 예. 이미 달력 다 찍고 나서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이 시스템이 틀렸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랍비들의 어떤 미혹의 하나이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자세한 시스템의 오류와 진짜 시스템에 대해서는 6월절 말고 초실절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실절에 왜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물론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논란은 되고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달에는 우리가 우리의 식탁, 예, 우리의 테이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때에 식탁에서 여러분 식탁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요 단순히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하는 모든 기도들은 다 어린 양께서 초청하신 이 성찬과 동급으로 블레싱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매주 성찬을 하지만은 원래 이 성찬은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마시는 그것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고 부르신 그 식탁을 누리고, 이게 성전이 무너지면서 아침 저녁 번제단이 사라졌잖아요. 그 제단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아침 저녁 혹은 그 가족들의 식탁 위에서 이게 차려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신 걸 본단 말이죠. 예. 오늘 성경 안에도 보면 그게 큰 무리가 없는 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밥상머리와 침대머리를 보호하고 블레싱하는 가정교육은 반드시 부모님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흐름을 갖고 이 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달에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추수와 담아냄, 영의 깨어냄을 우리가 얻어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식탁을 차려줄 것인가. 예.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풍성한 주님의 테이블, 오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시즌을 우리를 초청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달에 보면은 이달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후다 지파. 네. 예후다 지파는 유다 지파는 야다라고 하는, 예후다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거는 손을 뻗어서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쭉 뻗어서 야다. 제가 이거 가르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션은 성경적인 모션으로 회복될 필요가 조금 있어요.
예. 이걸 안 가르친 교회는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우리 교회는 자, 잘 보세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여러 모션이 성경에 나온 히브리에 나오는데 첫 번째 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바닥이 하늘이 보이도록 해서 딱 들어올리는 쭉 뻗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쭉.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거 팔을 구부리지 않는다. 쭉 편다. 쭉. 예. 이게 야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두 번째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샤카라고 하는 예배가 있어요. 샤카. 샤카는 이마를 땅에 붙이면서 완전히 엎드리는 걸 말해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조교 앞으로. 샤카 1번 자세 실시. 그렇지. 팔 쭉 뻗고. 그렇지. 이게 샤카예요. 완전히 낮아져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지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바닥이 더러워요. 먼지가 많아요. 호흡기가 안 좋아요. 이걸 넘어서서 예. 특별히 이 자세는 어떤 때가 많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 무거운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저절로 무릎 꿇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겁게 누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딱 그거예요. 이미 주님은 당신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님을 더 높이려면은 딱 한 가지 수단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단계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이 샤카하는 단계. 이때 사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의 보혈 기도하다 보면은 엎드려 3번 경배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요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냥 무릎 꿇고 이마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 기도로 기도하는 수도자들은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바라크는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는 뜻인데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혹은 손을 뻗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무릎을 꿇는 자세.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경배하는 영을 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션이 성경적으로 회복된 건 중요해요. 예. 손을 똑같이 들더라도 이렇게 드는 거는 딱히 귀엽고 예뻐는 보이지만 비블리컬하진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혹은 또 뭐 그 다음부터 뭐 딱히 없는데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도 이 영이 인도함이 있어요. 그런 어떤 모션에서도 예배 기름 부음이 흐를 때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경배하는 영이 흐르고 있거나 혹은 주님이 내가 이제 손을 쭉 뻗는 걸 뭘 말하냐면은 내가 내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는 뜻이에요. 예. 샤카는 완전히 내려놓는 거라면 이거는 내가 내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토다는 받을 때 많이 쓰고 바라크는 겸손하게 이제 바라크도 사실 받을 때 좀 많이 써요. 바라크도.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좀 더 성경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 예배를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좀 모습 차이, 모션 차이가 좀 나요. 예, 좀 나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교회랑 교육받지 않은 교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엄민영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엄민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예배 이런 요소들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 갔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뭐 담임 목사님조차도 찬양 시작하면 이러고 있어요. 거기는. 예. 제가 그 뒷모습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나도 그렇게 예배하겠다. 계속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어떻게든 성경적인 자세로 예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 모션이나 이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좀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달에는 유다 지파의 달인데 오늘 우리가 이거 찬양하다는 뜻이거든요. 찬양. 예.
유다 지파의 찬양은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죠. 예.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무기는 뭐냐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 우리의 이걸로 전쟁하는 거. 찬양과 기도로 전쟁하는 거. 찬양과 기도로. 찬양과 기도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쟁이 되는. 그래서 사실 아비벌에 주어지는 그 축복, 블레싱은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전리품에 가까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리품의 요소들이 좀 있어요. 전리품. 그래서 전쟁해야 되는데 이기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 승리를 선포하는 전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전리품들을 주느냐. 봄 시즌에는 여러분 계속 담아야 돼요. 뭔가를 많이 채워야 돼요. 그리고 여름은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계절을 지나가야 돼요. 저는 이 계절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마지막 때가 좀 선명해지는데, 봄 시즌을 잘 준비한 성도들이요, 여름을 알곡을 맺는 시즌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봄 시즌에 뭘 많이 못 담아낸 성도들은 여름에 타서 말라 죽어버려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농사 망했어. 그죠? 근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농사 망했어. 비가 많이 와도 망하고 안 와도 망해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또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귤이 아주 맛있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그 비를 받아야 될 때에 잘 받아놓고 이걸 가지고 여름을 뚫어낼 수 있는 만큼, 말라 비틀어질 정도가 아니라 뚫어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걸 갖고, 넘치지 않고 충분한 걸 갖고 이 여름의 때를 뚫어내면은 이 뚫어낸 것이 오히려 큰 열매가 돼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7년 풍년의 때가 왜 중요하냐면 7년 환난과 기근은 우리가 그 전쟁과 싸움과 뚫어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에 요때 준비가 안 되면 뚫다가 말라 삐뚤어져요. 타서 죽어요. 예. 근데 요걸 가지고 뚫어낸 백성들은 진짜 맛있는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가을에. 그래서 가을이 재림의 시즌이에요. 재림의 시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준비 잘해야 된다. 매년 이 아비벌이 될 때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텐데, 매년 우리는 이 시즌에 좀 깨어서 전체적인 우리 그 영적인 계절의 흐름도 배워야 되고,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이 때에도 충분히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바구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달이 잘 없어요. 예, 앞으로 가면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성이 무너질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런 게 몇 달씩 와요 또. 그러면 뭐 이놈의 달은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다가 지금 막 좋은 걸 받아낸 사람들은 그때가 와도 능히 이겨내는데. 예.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할 때 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할 때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전쟁하라 그러는데 복 주세요 막 징징 짜고 있고, 이렇게 엇박자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 흐름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영적 기류는 늘 깨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중요한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달에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얻어내는 탁월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벌의 성경에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인데요. 여러분 토부 18페이지 40장 17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의 완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출애굽기는 성도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고요. 구원을 시작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이 완성되니라 하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예요? 성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항상 토라 포션에서 출애굽기가 언제 끝나냐면 아비벌 초하루 후에 끝나요. 예. 아비벌 초하루 넘어가는 요 토라 포션이 항상 출애굽기의 마지막 세션이에요. 그러면 아비벌은 어떤 절기냐면은 출애굽기와 바이크라 레위기를 연결하는 달이에요. 예. 오늘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한다. 이건 뭐냐면은 출애굽기는
성막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막 공동체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성막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성막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부르심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공동체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레위기에 가니까 제사, 예배와 제사장됨, 예배자됨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 미드바르, 민수기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로. 광야는 뭐예요? 후산년반의 마지막 극심한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충분한 블레싱을 통해서 성막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막 공동체라고 하는 건 큰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야 돼요. 성막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성막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허리 빼. 성막은 어디에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초소죠, 그죠? 성막의 핵심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은 유동성이 강해요.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뿌리 박고 있잖아요. 음성 따라서 인도함 따라서 언제든지 호로록 말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교회가 주님의 블레싱을 받아서 해야 될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여기가 좁사오니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꾸 뭐예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목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스테이지를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성막 공동체로 훈련 잘 돼 있는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와 그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막힘이 없을 것인데, 성막 공동체가 아니라 성전 공동체로만 이 교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면 끊임없이 교회는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사람들 향해서 오라만 하고 있겠죠. 이리로 오라. 아니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런 그 어떤 움직임이 탁월해져야 돼요.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광야로 가기 전에 이 성막 공동체 임재를 담아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코로나 있었을 때에 각 지역별로 예배 처소 만들어서 거기로 모이기도 해보고 흩어지기도 해보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이기도 해보고 그러다 막 걸려가지고 욕 치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돼요. 교회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모이나요?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보고 어디로 모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요? 이 즉흥성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번 주는 대정입니다. 그럼 대정으로 번개처럼 모여서 예배 확 올려드리고 막 다 흩어지고 막 이런. 42번의 진을 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 초소에 42번의 예배 초소가 만들어져서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빅브라더 시스템 다 지킬 수 있어요. 빅브라더 시스템, 통제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반복성의 알고리즘이거든요. 반복성. 그걸 다 유추해낸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이면 못 찾아내요.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유일한 건 성령의 시스템. 뭘 훈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좀 좋은 훈련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중요한 기초 체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오는 시즌에 계속 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움직이는 거 잘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참 잘했어요. 맨날 첫날 막 저기 어디냐 뭐 조천 가서 예배 드리고 그죠? 어디 가서 모이고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후루 가고 막 거기서 뭐 신나게 먹고 예배하고 먹는 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식탁. 내가 괜히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식탁의 영성을 내가 이어받아서 여러분을 능히 배불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 공동체로 훈련하고 성막이 완성된 게 첫째 달 초하루 바로 오늘 아비벌 1일이 되는 겁니다. 아비벌 1일 날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첫째 달 10일에 여러분 저 첫째 달 10일은 뭐 하는 달이에요?
첫째 달 10일. 그렇지. 양을 메워두는 날이죠. 강남교회 강의 안 들었어요? 안 들으셨구나. 여러분 절기 설교 제가 하는데 보면은 아비벌 10일이 되면 양을 6월절 양을 택해서 집에 메워두잖아요. 그죠? 그 달이 첫째 달 10일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저 달에 그날에 뭘 했냐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읽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달에 행하셨던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 세대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거기에 이제 비를 세워요.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을 세세토록 가르치기 위해서. 예. 즉 여호수아 세대가 갖고 있는 이 토라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지는 상징으로. 그래서 사실 이 달에는 우리 안에 뭐가 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는 것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6월절 세대를 작년에 우리가 매년 했던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세대는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 식탁에서 1시간짜리 긴 예배, 뭐 엄청나게 뭐 많은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뭐 시편 읽었다가 뭐 했다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이 복음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보면은 뭐 아이들이 나와서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날에 이것을 먹나요? 그러면 어른들이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날에 맛자리를 먹나요? 그럼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왜 이달에 우리는 서서 급하게 양고기를 뜯어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서 신앙을 계속 전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이 조금 더 영적으로 뭐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아비 세대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 보셔야 돼요. 이달에 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예.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있는지, 예. 오늘 여러분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세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주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첫째로 물을 거예요. 여기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 그 부르심이니까.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인 저에게 물으시겠죠. 영적인 아비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대대로 이들이 주의 가르침에 떠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신앙을 체크해 줘야 돼. 예. 애들이 뭐 영어 잘하네, 수학 잘하네, 국어 잘하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 그 영을 스스로 돌보고 훈련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 영적인 전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영의 시스템.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기름 부음, 아비 세대 안에 흐르고 있는 기름 부음이 내 자녀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걸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서 돌을 세웠잖아요. 돌을 세운다는 건, 돌은 에벤을 말하는데, 에벤 제가 몇 번 풀어드렸지만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 공동체 중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세우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계시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간증이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예. 예수 믿어서 잘 돼서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승리가 있었는지 이게 가정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오늘 부모님들의 그 영적인 승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비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만큼 예수 믿으면 되겠다. 우리 아빠만큼 예수 믿으면 되겠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을 듣고 계십니까? 반드시 내가 올해에는 그걸 듣고 말리라. 이런 각오를 갖고 달려드세요. 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잘 세우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 학교에만 전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교사를 닮지 않아요. 부모님 빼박이더라고, 진짜 보니까. 네. 부모님 빼박이에요. 그 몸에서 나왔고 그 피로 창조됐으니 어찌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넌 누굴 닮았니? 날 닮았구나. 안 좋은 건 애비들 닮았고 좋은 건 날 닮은 게 아니라 다 날 닮은 거구나. 날 닮았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 비전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 고백들과 믿음의 간증들이 이 아이들에게 비전이 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가정 안에서 만들어내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달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게 이 아비벌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첫째 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오늘 아비벌은 오늘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주실 대추수, 오순절이 제가 대추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대부분과 대추수를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게 아비벌의 핵심이에요, 또.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 오늘 히스기야의 부흥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별의 과정을 세워요. 성별의 그릇. 따라합시다. 성별의 그릇. 성별의 그릇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예, 레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장착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부분이 내어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부가 이게 뭐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거룩한 구별됨으로써 존재해야 돼요. 그저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레위인들의 에브리데이 드려지는 거고 오늘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일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꾸 드려지기 시작할 때에 오늘 부흥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은 뭐냐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달에 뭘 했냐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성전 정화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 정화의 핵심은 우리 안에 꺼져가는 예배의 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기도실에 모이고 혹은 여러분이 각 가정에 있는 기도 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여러분이 풀어내는 그 기도와 전쟁, 기도와 예배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활성화되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실을 지켜야지,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야지 라고 작정했는데 시들어져 가고 있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이 꺼져가고 있었다면 다시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안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오늘 다시 주일 예배와 샤bat 예배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꺼져가고 있는 가정 예배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는, 할렐루야. 이달에 그 불일 듯하게 하여서 이 거룩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또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6월절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신 시간과 절기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순종하는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순종의 영역은 충성됨의 영역과 같은 흐름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헬라어를 잠깐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게 피스토스예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예. 저 피스토스가 나중에 신실함, 페이스풀, 그걸로도 쓰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뭐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예. 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충성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나 예배하는데요. 그래서 네가 어떠한 충성된 가운데 있느냐?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근거와 확증을 무엇으로 찾나? 주님이 충성됨에서 찾을 거다. 피스토스. 같은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중심이 주님의 말씀과 이 공동체 앞에서 충성스러움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동의되는 만큼만 아멘이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가 되고, 나는 이거 못하는데 주님이 하라면 일단은 걸어가 보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을 때 일단은 벗게 짊어지고 물에 발을 담가 봐야 돼요. 발도 못 담그고 있으면 갈라지는 거 못 본단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가라 그러면 말씀 딱 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생명 걸고 들어갔는데 점점점 물이 차오르겠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여기쯤 왔을 때 막 갑자기 갈라지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물 밖에서 능력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 불순종이에요. 여건을 주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불순종일 수 있다고요. 그게 어딜 봐서 충성스럽습니까? 충성스럽지 않다는 건 믿음스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만큼만 하라 그러면 그만큼만 해야 돼. 참는 것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이 피스토스가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잘 새겨서, 오늘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다루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토부에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꾸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핸드폰 배경화면 계속 까놓고 보면서 담아내세요. 지금 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담아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풍년에 담아내는 때를, 열매 맺는 때를 여러분의 식탁 위에 풍성히 채우시고,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식탁으로 믿음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